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를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멘.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임해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만개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우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저희를 초청해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길 저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각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와 경배로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마음으로 잘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 통하여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도암교회의 모든 가정들의 사랑과 축복 주시고 저희 모든 교회 사역자들께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역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모든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이들이 아프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이 더함 지역의 모든 가정들 안에서 병에 아픈 자들이 없게 하시고 코로나 같은 질병들로부터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과 복음 주시어 저희가 굳게 믿게 하시니 오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저희는 확실히 아네라고 고백드립니다. 저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다들 좋은 한 주 보내셨나요? 저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보냈습니다. 이 며칠 전에는 이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이 겨울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크리스마스가 정말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 지금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밖에 많이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 크리스마스 그 분위기가 아직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어서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또 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나서 이 안전한 이 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선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미 행복하고 더욱더 행복하고 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또 이 평안한 삶을 더욱더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걸까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생명을 받은 우리의 삶은 이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삶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이 삶으로 성장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아주 기본적인 일일 것입니다. 이 계명은 이 십계명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이 성경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영생에 들어가려면 이 계명을 지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때 청년이 이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하는가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8절 뒷부분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 것들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 이 처벌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살인이라든지 간음 또 도둑질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아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 다른 부분인 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 또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은 조금 다릅니다. 이런 계명들은 위반할 시에 바로 처벌이 따르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위반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수가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요즘에 이 뉴스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 좋지 않은 이야기들로 시작이 됩니다. 이 사기를 쳐서 이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고 또 부모의 돈을 빼앗고 또 이 부모를 버리는 등 정말로 여러 가지 불편한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미가 있는 것은 이 모든 죄들이 모두가 이 돈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기꾼들이 이 사기를 치는 이유는 바로 이 돈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모에게 돈이 있으면 또 유산을 상속을 받기 위해서 이 부모에게 잘하고 또 공경을 하고 이 돈이 없는 부모에게는 막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 부모를 공경하는 목적이 바로 돈이 될 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돈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돈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또 이 범죄까지 저지르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이 청년은 자신이 이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이 자신은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이 모든 계명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확실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본인은 자신은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아주 확신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이 혼자만의 확신이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런 일들은 아주 상대적인 일이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상대방이 볼 때에는 다른 결론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 나는 정말로 나는 할 만큼 하고 또 많이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만큼 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며 이것이 내 기준에서 내가 할 만큼 했다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오늘 이 청년은 자신 있게 자신이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눈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한 나 자신이 그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그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매 순간 하나님께 질문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어떻습니까? 이 한국 속담에 이 한국 유명한 말 중에 이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내리, 즉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로 이 부모보다 이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을 합리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지 내리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내 본능이라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부모들은 최선을 다해서 또 1년에 한 번 이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를 합니다. 이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찾고 찾아가며 계속해서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어떠합니까? 저도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모님의 생신이나 또 명절에는 부모님께 선물을 드렸지만 이 크리스마스라고 따로 선물을 드린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올해에는 꼭 우리 부모님께 이 성탄 선물을 드려봐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먹어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에게 이 당장의 법적 처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당장의 축복도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계명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이 계명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또 지키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법으로 규제가 되어지는 이 계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있는 약속들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매 순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 안에서 바르게 자라는 귀한 성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두 번째로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 청년이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21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이 청년에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22절을 보시면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이 자기 스스로 모든 계명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 청년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이 자신의 재물, 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청년은 근심하며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이 모든 것을 지켰다고 자신을 과신했던 이 청년은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것 앞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계명을 지켰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웃들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자신의 소유 또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나눈다라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은 성령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이 또한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담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이 기준을 가지고 또 자신을 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도 안에서 하나하나 훈련을 하며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그 어떠한 율법에 매이지 않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순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청년에게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이 재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꼭 소유라고 할 때 이것이 재물에만 한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 또 은사들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정말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쉽게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해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지 못할 것이 있으십니까? 이 엄마들은 이 생명을 걸고 아이를 낳는 그러한 희생을 합니다. 그리고 탄생 후에는 이 부모님들은 아이를 위해서 일하며 양육하며 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생을 하면서도 이 아이를 또 낳아서 키우는 것을 보면은 이 고생보다 더 행복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랑이 이 나눔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또한 무슨 뜻입니까? 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 그것은 이 사랑이 충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신앙이 자라는 증거는 바로 나눔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물질을 나누게 됩니다. 또 이 시간도 나누게 됩니다. 또 내 재능과 또 많은 것들을 나누게 됩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고 또 우리가 성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이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다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 아기 때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 100% 부모에게 또 누군가에게 의존하며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이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은 1년이 지나 스스로 걷기를 시작하고 또 자기 손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음식을 다른 사람의 입에 넣어주기도 합니다. 점점 자라면서 이 나눔을 알고 또 돌봄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만 알던 이 신앙이 자라나게 또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 필요가 보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가족들을 위해서 나누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교회를 섬기며 이 자신들의 은사와 이 재능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성장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나누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나눌 수가 있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바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분들은 이것을 물질로, 또 어떠한 분들은 기도로, 또 어떠한 분들은 돌봄과 위로와 격려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위의 분들에게 이 나눔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나눔이 우리의 삶에서
점점 더 큰 자리를 차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성장이 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주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떠나가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나눔을 알게 하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이 작은 나눔은 없습니다. 우리의 나눔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 즉 우리의 이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야 합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뒤에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을 보장해 주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근심하며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오래 살아도 100년 정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받았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이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삶의 기간은 이 영생의 삶 마이너스 100년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이 100년을 살아가면서 이 재물에 집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삶은 그렇게 재물에만 집중을 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틀림없이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이 돈이 필요 없다, 그러니 대충 막 살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감당하며 또 지혜롭고 근면하게 이 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또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청년은 이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아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서도 이 칭찬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을 대충 살아온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의 가장 큰 실수는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바로 이 땅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시작했을 때 이 사람은 진짜로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 21절 후반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후반절에 바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이 부자 청년에게도 하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진정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공생애 동안 이 귀신을 쫓아주시고 또 병을 치료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집으로 가라고 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이 청년에게 직접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이 영광스러운 이 요청을 하셨을 때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근심하며 예수님께 뒷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이 요청했던 이 부르심에 유일하게
근심하며 돌아간 사람이 바로 이 부자 청년입니다.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하던 일을 두고 또 배를 뒤로 하고 자신들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일어나서 따라갔습니다. 오직 이 청년만이 그 부르심에 따라가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부르신 일은 일어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진심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때에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나를 따라오라는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듣는다고 해도 그저 뒤돌아 설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걸림돌도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생이란 이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본심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신 축복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믿는 백성을 위한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눔을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에 기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바쁜 이 연말 연시, 바쁘고 이 분주한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귀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따르는 더함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기쁘게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각자에게 부르시는 부르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1년을 준비하되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을 따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더함교회 안에서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함께 세워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원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